우리가 지금 계속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성이 점점 커져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요, 영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성의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기도회를 드렸고, 그 지난주에 자라나는 영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원동력을 분석해 보자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기도로 성장했고 또 부흥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제시대부터,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고 억눌렸던 때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절대적인 빈곤으로 가득했던 5, 60년대, 70년대 이때에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겨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늘 철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우리의 삶에는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은요, 왠지 극성스러운 분들만 기도해야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부흥회 때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여기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는요, 해도 안 해도 별로 차이도 없고, 그래서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또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는 젊은이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어릴 적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아주 어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초등학생, 잼민이, 그렇죠? 초등학생 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되는 은강이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랑 헤어져서 부모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젊은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은요, 보통 다니엘서 후반부를 설교에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요, 환상과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꿈이 있어요. 또 비전과 환상들이 가득한 말씀이 이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또 다른 말로 환상 또는 비전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 젊은이를 살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예언과 또 비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을 꼽는다면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편으로는요, 기도의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 9장과 또 이 뒷장인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안에는 모두 기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9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갈대아 나라,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요 이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던 원년이죠.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1년. 물론 이전에도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존재했습니다. 사실 근데 다리오 왕은요 이 바벨론 역사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입니다.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때 왜 이 기도를 다니엘이 했느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539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BC 6세기죠.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 정도인 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끌려왔는데 이제 90세가 가까워지는 판인데 이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대에 지금 여기 끌려와서 이제는 90세가 지금 다 돼갑니다. 이제 다 죽을 때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채 있어야 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포로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귀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유가 다시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던 때였어요. 자, 우리 그 뒷장인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0장 1절도 역시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 10장의 배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번에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바사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때인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때에, 세워진 지 제3년에 지금 다니엘이 이 10장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장이 시작되기 약 3년 전에,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국의 자유를 허락을 받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9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 중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자, 10장에서 지금의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명령을 받은 지가 3년이 지났어요. 자, 3년이 지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유를 얻을 것을 다니엘이 고대했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요 지금 빠르면 증손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언어도 이미 이스라엘 언어는 잊어버린 세대도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던 다 그런 때였어요. 이런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주 적은 무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데 추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그곳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만 짓다가 말아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멈춰버린 거죠.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었습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92이에요. 92세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다가는 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다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아마 이 다니엘이 집안에 주로 있었겠죠. 다니엘이 지금 아주 괴로운 거예요. 9장에서는 나라가 망국이 돼가지고 돌아갈 자유도 없었던 때고, 또 이 10장에서는 돌아갈 자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중에서 돌아갈 사람도 별로 없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린, 되다가 말아버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9장과 10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는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도 없고 하다가 멈춰버린 때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익숙하게 다니엘을 만나다 보니까 다니엘이 원래부터 믿음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의 직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치인인데 기도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한돼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거짓말 많이 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선거 있을 때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는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안에 변화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인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무엇을 가지고 일했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이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 안에 이런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직장인,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더욱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와야 돼요. 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92세예요. 여러분, 90이 됐어요. 나이 90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움직이기가 싫어요. 많은 것을 감당하기도 싫고 또 생각하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대한 이 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기도를 하느냐? 얼만큼 기도를 하느냐? 우리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며. 그리고 10장 3절 말씀도 볼까요? 10장 3절에도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9장 3절하고 10장 3절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10장 3절에서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때는 새 일에 21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 먹은 노인,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죠.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구심 먹은 사람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왜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너무나 분명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하셨던지 머리에서 또 온몸에서 땀이 솟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밤 날씨는 서늘하고 심지어 춥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영하로도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날씨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이 쏟기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땀이 막 쏟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온 힘을 더했던지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스며들어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치인이었고 이 90년 동안 그 세월 가운데 정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온몸에서 핏방울이 날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다니엘보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우리가 온 힘을 다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시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좋고 뭐 관계없어요, 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니엘도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쉬면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안 한다고 그게 죄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아니요, 맞아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게 뭐 누구 걸 훔치고 뭐 누구를 죽여야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법률적인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바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간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모르니까 세상의 뜻이나 내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양보다 우리 회의의 양이 더 많아지면 반드시 마음 상하고 싸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지만 기도를 안 하면 나의 뜻이 더 분명해져요. 목장 모임을 하든 주방 일을 하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든 내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를 죄로 몰고 가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는데 사격 훈련을 할 때요, 처음에 사격 훈련을 하면 딱 20발을 줍니다. 20발을 그래서 한 발씩 쏘게 만들죠. 그렇게 쏘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군인들이 이 처음 훈련 받을 때만 총을 쏴보고 그 뒤에 총을 안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을 매일매일 받기도 하고 또 일주일마다 달마다 연중엔 또 하계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뿐임을 믿습니다. 우리한테 무기가 있는데요, 이걸 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사격 훈련을 더 이상 받지 않은 군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으로 올라가면서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9절 말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9장에서도 기도하고 10장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 90 넘은 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먹을 것을 절제하며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딱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가 무려 3번이나 적혀 있어요. 이건 뭐 잘못 미스 표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 강건이라는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기도를 망원경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망원경 보신 적 있죠? 망원경을 딱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주 커다랗게 가깝게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 기도라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더 가깝게, 나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다가오게 돼요.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멀리 보이듯이 세상의 문제가 오히려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를 반드시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반드시 다른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걱정거리들이, 염려스러운 것들이, 두려운 일들이, 오늘 직장에서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하나,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요. 그 생각에 집중하면 점점 그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크게 보이듯이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을 알면 알수록 비판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보여요. 문제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아주 크게 보여요. 우리가 교수님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내 신앙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다가 독초를 넣고 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초를 넣고 씹으면 뭐가 나올까요? 독이 나오죠. 그걸 얼른 뱉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결국 문제는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과 승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생명에 가까이 가지만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하류에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배가 그 강가를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별로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은 잔잔한 강을 즐기면서 낚시나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폭포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우리 인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위기의 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의 때가 온다고 하는 통찰을, 내가 괜찮은가? 내가 정말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던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